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이슬람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법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무함마드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 근데 이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아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한테 나의 갈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겠냐 말이지. 맞습니다. 제가 인생에 방황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무함마드는 죽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내 감각으로 느끼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뭐냐?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느끼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모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이 부활의 감격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서 그 무덤 안에 시신으로 있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알고 그 시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시신에 향유라도 좀 부어드리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가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가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면 산사태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거기다가 안장해 드렸는데 아니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물에 산소가 그냥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거기에 모여가 대성통곡을 하죠. 우리 아버지 시신 어디 갔냐 말이지. 우리 아버지 유골 어디 갔냐 그 말이죠. 아니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다 그런 건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줄 알고 그래도 향유라도 부어드려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 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은 아주 광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를 온갖 조롱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왔는데도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그 시체도 온전히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는 시신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훼손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말씀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대표적인 곳 한 곳을 제가 소개하면
그 앞에 마태복음 20장이죠. 20장 18절 이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면 지금 이 무덤 앞에 당황할 일이 아니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계속 가슴에 새길 수만 있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까먹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십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신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힘겨운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시냐 그 말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어김이 없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기로 했으면 항상 함께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했으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우울하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몽룡과 춘향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면 합격을 해도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바로 카톡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몽룡은 한양에서 장원급제했어요. 암행어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몰라요. 모르니까 암담한 거예요. 모르니까 변사또가 그 못된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탁 이몽룡이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18세기 영국에 인기 있던 여배우 가운데 사라 폴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라 폴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이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연기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던 그런 여배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폐결의 판정을 받습니다. 지금이야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막 살도 빠지고 얼굴 모양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기로 작정합니다. 처음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눈이 확 띄었냐면 야곱이 그 들판에서 홀로 돌베개를 메고 자는 그 모습, 그 외롭고 쓸쓸한 야곱을 보면서 마치 자기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던 여배우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만을 바라보는 자기 모습이, 그 처량한 신세가 마치 야곱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쓸쓸하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가지고 베고 있던 그 돌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쓸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왜 이렇게 외로워하냐? 야곱아, 왜 이렇게 속상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야곱이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결국 그는 폐결핵으로 7년 후에 숨을 거둬요. 43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훗날에 한 작곡자가 그 찬송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지금 우리의 잘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겁니다. 그 찬송이 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가사가 이렇게 되죠. 1절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패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돌베개로 제단을 쌓으며 그 외쳤던 말처럼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웰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는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악단을 운영하는 단장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 배가 마지막 침몰하는 순간까지 악단이 계속해서 찬송을 연주하죠. 그 찬송 내용이 뭐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는 그 찬송을 연주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의 공포, 배가 점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 죽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는 그 찬송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탄은 위장수를 씁니다. 아직 안 죽었다고 우겨요. 아직도 삐죽삐죽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다 저 빈 무덤으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희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 사망 권세는 끝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둡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